여러분 안녕하셨어요? 저는 매누아 영성훈련원장 윤남목 목사입니다. 오늘은 윤남목의 말씀TV 인생의 광야길에서 살아남는 비결, 결국 광야 시대에서 우리가 살아남은 비결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가 우리가 인생의 광야를 거치죠. 그러나 이스라엘이 겪은 40년에 비교할 수 있을까요? 장정 60만 명과 노약자, 어린이들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하루아침에 쫓겨나옵니다. 물도 없고 길도 없고 잠잘 곳도 없고 옷도 없고 의사도 없는 곳에서 그들이 40년 살아난 비결은 무엇일까요? 만일 여러분들이 지금 경제 광야, 건강의 광야, 사업의 광야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비밀이 우리가 배운다면 여러분을 살리지 않을까, 그 원리와 비밀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들을 광야로 끌고 나가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겠는데, 광야는 영원히 머물 곳은 아닙니다. 광야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 거쳐가는 곳입니다. 그들은 광야를 통해 이제 새로운 땅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데, 가나안에 가기 전에 주님은 이들을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게 합니다. 왜냐하면 온전한 예비자로 회복하기 위함이었고, 가나안 땅에 가서 그 풍성함 속에 들어가서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40년 광야의 학교를 거치게 됩니다. 출애굽기 8장 27절은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하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창대해지는 것만이 목표가 아니라 진정한 예배의 백성,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이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길 수 있는가? 그리고 애굽의 모든 것을 몸과 마음이 출애굽할 수 있는가? 아니면 가나안 땅에 풍요한 그 땅에 들어가서도 여전히 풍성함에도 불구하고 땅의 그 풍성의 귀신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가? 그래서 주님은 진정한 예배의 백성이 되기 위해 광야로 데리고 나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로부터 나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로 이끌고 가시는가, forward, 어디로 가시는가, 이게 출애굽에는 더 중요한 의미입니다. 애굽에서의 생활은 마음껏 먹고 세속적으로 살 수 있었지만 참다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곳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들은 제단을 쌓고 희생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기를 원하였습니다. 바로 왕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홍해를 건너게 합니다. 애굽인들이 울고 통곡하며 장자를 잃어버린 슬픔 속에 빠져 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을 빠져나와 홍해 바다를 거쳐서 자유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이 기쁨을 이렇게 표현했지만 우리가 사실 이런 기쁨을 진정고 내 것으로 그렇게 정말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찬양을 하고 기뻐했는지. 출애굽기 15장 21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맑아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정말 앞뒤로 절박한 상황에서 주님은 그들을 지켜주셨고 강하고 능한 발로 이렇게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자유로 들어오는 그 감격, 그것을 그들이 찬양으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학교로 인도하시면서 더 크고 광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광야는 그들의 예배의 장소이며 교회였지만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가는 학교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광야는 가장 중요한 장소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한 광야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시고 싶었습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 소망하였던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하실 일은 이들이 참된 예배의 백성, 남은 자로서의 예배의 백성이 되도록 훈련시키는 것이었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하셨는데 광야만큼 좋은 곳은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서 또 여전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길 수 있는가, 그의 그 지배를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순종할 수 있고 그의 인도를 따를 수 있을까라는 그 광야 학교보다 더 좋은 장소는 없었을 것입니다. 애굽에서는 먹는 것은 별로 이렇게 제한을 받지 않았고요.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광야 생활에 나왔을 때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웠습니다. 물도 없고 길도 없고 잘 곳도 없고 음식도 없고 옷도 없는 것입니다. 의사도 없고 약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밤에는 또 이렇게 그러니까 들짐승들이 나와가지고 괴롭히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바람이 불면 길이 없어지고 그리고 그 광야에는 물도 없었기 때문에 이들은 정말 그 생활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 홍해를 건너면서 그렇게 찬양하던 그들은 자유를 얻은 기쁨은 잠깐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불편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백성의 입에는 불평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광야라는 환경 가운데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온 것까지 후회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제가 이번 바이러스 문제를 놓고 볼 때 한국 민족하고 미국 분하고 너무나 다른 것을 느꼈습니다. 미국은 항상 풍요하게 살았기 때문에 뭐 조금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참으로 그 아주 그 와일드한 겉사람, 그러니까는 좀 와일드하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지만 고기 먹고 사람들이 참 이렇게 거칠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어려움은 참지는 못하는데 한국은 인내가 있고 끈기가 있고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빛을 내는 민족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잘 아는 그 고등학교 그 선생님, 성경 선생님이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나라는 이렇게 조그만 땅을 주시고 카나다 같이 큰 땅을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얘기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답니다. 한국에 내가 특별히 준 것이 있다. 그래서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고생바가지다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왜 고생바가지를 그렇게 줍니까? 그랬더니 내가 선교의 백성으로 쓰기 위해서 이 민족을 훈련하고 있다. 그러니까 주님은 이 광야에서도 잘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어떤 위기에 부닥쳤을 때 위기가 오면 올수록 한국 민족들은 더 강해지고 미국 분들은 좀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뭐 약탈도 하고 뭐 가서 빼앗기도 하고 뭐 집에 없는 집에 들어가서 뭐 훔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그 점잖던 미국 사람들한테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다들 총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 잠깐 자유를 누렸지만 자유가 다가 아니라는 것을 느낍니다. 아무리 자유인이라도 입에 못 들어가는 것이 있어야죠. 네, 잠자리는 불편하고 뭐 옷을 잘 빨아 입었겠습니까? 정결의식을 했겠습니까? 바람이 불면 모래가 날리고 그런 곳에서 살면서 배고픈 자유인이 얼마나 고달픈 것인지 깨닫게 되고요. 그래서 이들이 점점 차라리 배부른 노예인의 삶이 낫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불평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광야에서 예배 백성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끌어냈지만 그들은 당장 먹을 것을 구하고 쉴 곳을 구하고 먼지가 없는 기름진 땅, 안락한 애굽의 집이 너무너무 그리웠습니다. 그들의 몸은 광야로 나왔지만 아직도 마음은 애굽의 고깃가마 옆에 있었던 데를 그리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의 삶, 이거 적응하기가 너무너무 어렵죠. 그들은 사흘길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40년을 그 광야를 배회하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거기는 길도 없잖아요. 그럴 때 주님이 길이시구나. 먹을 것이 없잖아요. 주님이 나의 떡이 되시는구나. 생명의 떡이 되시는구나. 그리고 빛이 없잖아요. 빛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추움은
따뜻하게 해주시고, 이렇게 모든 것, 의사가 없으면 의사가 되어주시고, 물이 없으면 물이 되어주시고, 이런 모든 것, 아무것도 없는 것이지만 단 한 가지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냥 생존할 수 있다는 것이 광야라는 사실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 없습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출애굽하면서 그래도 애굽 사람으로부터 많은 것을 갖고 나오죠. 뭐 여러 가지 선물, 뭐 무슨 뭐 보물, 뭐 이런 것들을 또 갖고 나오긴 나와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맨몸으로 왔는데 여호와를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 인생이 지금 유지할 수 있을까? 정말 아무것도. 우리는 미국에 딸 하나 데리고 그리고 이민 가방 2개를 들고 미국에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43년이 된 것 같아요. 그죠? 하와이에 우리가 1977년 3월 12일에 도착했습니다. 그랬을 때 가방 2개하고 기저귀 찬 우리 딸하고 여기에 도착했는데 미국에 지금은 집도 생겼고 그리고 차도 몇 대씩 있고 애들도 다 공부했고 애들도 다 집 있고 그리고 또 잡이 있고 그러면서 너무나 많은 것을 저희가 얻었는데 그동안 어려운 일도 많고 또 물질적으로 또 15년 동안 너무 고통도 당하고 개척교회 하면서 힘들기도 했지만 그러나 여전히 주님은 성실하게 부족함이 없이 우리를 인도하셨는데 순간순간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거기에 비결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그들이 어디로서부터 구원을 했을까요? 바로 홍해로부터 구원을 했습니다. 그 바다, 홍해, 파도, 광풍 이런 그 홍해를 주님이 잠잠케 하시고 갈라주시고 거기를 건너가서 구원하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사실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망망한 바다가 있다. 이럴 때 얼마나 그들이 절망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바다도 그냥 하나님에게는 바다도 그냥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능력이 임하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바다가 아니라 마른 땅을 건너서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애굽의 군대들이 올 때는 물이 합쳐져서 거기서 수장당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고 그리고 막다른 길은 바로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도 이러한 기적들의 연속임을 부인하지 못하죠. 그래서 뭐든지 절벽은 바로 주님을 만나는 곳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절박할 때 저는 이번에 6월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패스오버 하신다고 해서 그 기도하고 그리고 총선의 문제를 두고 절박하게 기도하였습니다. 정말 제가 이렇게 다리가 불편해서 무릎을 꿇지 못하는데 이렇게 소파에 앉은 상태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절망적으로 절박하게 주님께 매달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바로 절망적인 순간, 절박한 순간이 주님을 만나는 곳이다. 그래서 홍해로부터 구원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뒤에서는 따라오고 아픔 막히고 그런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미국에서는 바로 프리웨이, 그 경제를 프리웨이라고 합니다. 일단 프리웨이에 올라가면 차는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해도 먹을 것이 없고 뭐 어디에다가 뭐 집을 할 돈이 없어도 그냥 막 차가 달려야 되는 것처럼 미국의 경제로 막 달려가게 돼 있습니다. 만일 달려가지 않고 멈추면 미국은 무숙자가 되는 곳입니다. 그렇게 정말 숨도 못 쉬고 지금까지 40몇 년 동안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언제나 구원의 손길을 그 절벽 안에서 주님 만나 주셨다는 것 고백하게 됩니다. 목마름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광야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물이지만 바로 물은 생명의 물 주님으로부터 와야 됩니다. 물은 식수뿐이 아니고 제사와 정결한 삶을 위해서도 필수 불가결한 거고요. 또 이렇게 사막에서 덥고 그러면 물이 더 많이 먹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며 공급해 주셨습니다. 사실 물은요 생명이잖아요. 우리가 물로 이루어졌고 온 세상이 물로 이루어졌고 우리가 뭐
밥은 며칠 동안 안 먹어도 되지만 물을 안 마시면 우리는 정말 죽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물이 우리 생명의 기본입니다. 기본. 그리고 또 영적인 목마름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의 목을 생수로 취해주십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영적으로 육적으로 이 목마름으로부터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네, 우리가 주님 앞에 떨스티하고 헝거하고 그래야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육적으로 목마를 때도 주님 물을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목마를 때도 생수를 주시옵소서 하고 매달릴 때 주님은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배고픔으로부터의 구원도 이제 이 출애굽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자, 물도 있다면 그 다음에는 배고픔이죠. 배고픔인데 맨날 만나만 먹으면 얼마나 실증나겠어요. 저도 미국에서 한식을 계속 먹으면 너무 실증이 나요. 그리고 양식을 또 계속 맛있다고 또 샌드위치만 먹으면 너무 먹기 싫어요. 우리 아이들도 그랬어요. 몇 번 내가 한식을 해주면 엄마 제발 양식을 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양식을 또 몇 번 먹으면 또 한국 음식이 그립다고 그래요. 그래서 다양성이 있어야 되는데 맨날 그 만나만 먹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은 그 육을 살찌우는 애굽의 음식이 그리웠던 것입니다. 여기는 음식이 없는 곳이에요. 무엇을 심어서 기를 수 없는 곳이에요. 하늘을 바라보지 않으면 이 양식도 공급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만나를 주고 메추라기를 주고 그리고 생수를 주고 바위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매일매일의 생존할 수 있는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것은 이들을 주님께서 전적으로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배고픔, 우리가 헝그리하다, 떨스대하다, 육체적으로도 문제가 되지만 영적으로도 우리가 굉장히 배고프고 떨스대할 때가 있습니다. 목마를 때가 있습니다.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목말라 보지 않고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이걸 체험하지 않고는 얼마나 이것이 귀한지를 모르게 되는데 정말 주님에 대한 배고픔, 저는 이것에 헐떡거린 적이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배고픔. 그래서 3년 동안 성경을 하루에 7시간씩 제가 읽었는데 그동안 성경이 3번이 이렇게 부스러지고 바스라지고 찢어지고 그랬는데 그때는 정말 헐떡거리면서 말씀에 대해서 배고팠습니다. 왜냐하면 할아버지 목사님, 아버지 목사님, 제가 30 몇 살 될 때까지도 이 말씀을 제대로 먹지 않고 기도도 제대로 하지 않고 교인이었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랬을 때에 제가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얼마나 배고픈 자인가 그걸 깨닫게 됐고 정말 헐떡이면서 주님의 말씀을 먹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여러분 육적으로 또 영적으로 이렇게 배고플 때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면 다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육적인 배고픔은 금방 해결이 되지만 정말 영적인 배고픔은요 오래 있어야 느끼게 돼요. 우리가 어디 캠프를 갔는데 몇 시까지 안 오면 저녁을 안 준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오더라고요. 네, 늦지 않게 오려고 막 직장 다니는 사람도 막 빨리 오더라고요. 그러나 영적인 말씀에 그렇게 우리가 배고파 본 적이 있습니까? 그거는 천천히 느껴지고 내가 영적으로 배고프다 이거를 느껴졌을 때는 이미 탈진돼서 이제 늦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에 목마르다는 걸 느꼈을 때는 이미 다 몸에서 벌써 다 목마름이 시작되고 다 끝났다고 하더라고요. 목마르기 전에 먹어야 된대요. 물을 마셔야 된대요. 이미 우리가 목마르다 그럴 때는 이미 늦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영적인 게 그렇습니다. 영적인 목마름, 영적인 배고픔 이런 게 천천히 느껴져요.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배고픔으로의 구원 그리고 목마름으로부터의 구원이 우리가 영적인데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면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면 거기가 생수가 터지고 생명의 떡이 내려온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 영적인 배고픔, 영적인 떨스티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만일 그러한 광야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하면 오늘부터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전쟁으로부터의 구원,
주님은요, 전쟁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치안이 무방비 상태에 있는 장소에서 하나님은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습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 저는 그 하나님께서 이 바이러스로부터도 승리하실 것을 믿고 이미 승리하셨다고 저는 믿고 선포합니다. 추위와 더위로부터의 구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그래서 광야는 춥고 더운 것의 차이가 많은 곳입니다. 우리 캘리포니아도 그래요. 사막 위에 지어졌기 때문에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 가려고 하면 사계절의 옷을 차 안에 넣고 가야 돼요. 그렇지 않고 갔다가는 아주 우리가 정말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추위에 떨기도 하고 더위에 목말라 하기도 했지만 그럴 때마다 주님은 구름기둥으로 더위를 막으시고 불기둥으로 추위를 막아주셨습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옷이 되어지고 안식처가 되어진 것과 같습니다. 이 추운 광야로부터 아무것도 없고 길도 없고 막막한 이곳에서 구원을 받은 것은 그곳에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길을 인도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더위와 추위로부터 생명을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도 정말 이런 추위와 더위로부터도 구원이 필요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단의 공격을 받으면 굉장히 냉해지고 몸이 추워지고 덜덜덜 떨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불이 우리한테 임해야 되겠죠. 그래서 추위와 더위로부터의 구원이 우리에게 아주 필수적인 것입니다. 무질서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주신 것이 있다고 하면 영적인 지도자들입니다. 이들에게 만일 지도자들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 모든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방황하다가 굶어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지도자가 있어서 불편하다. 그리고 먼저 간 사람들은 다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와 아론, 여호수아 같은 지도자들을 질서 있게 따라갔을 때 그들은 이 광야 40년을 통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회자나 또 영적 지도자가 이거 아니다. 내가 그분 말은 내가 순종할 수 없다. 그러시지 마시고 떨어져 나가면 죽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인 지도자가 인도하는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이 순종하고 따라갈 때 생명이 보장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순종하는 자들을 그들은 그냥 광야에 내버려 두시지만 주님은 사단의 공격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불순종하는 자들에게서 역사하는 영이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 질서라는 것, 무질서가 바로 그 사단의 세계고요. 그리고 불순종이 바로 암세포입니다. 암세포는 무질서하게 자기가 확장해버리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죽음으로 이끄는 것이지만 여기에 영적 질서가 있고 몸의 질서가 모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존경하고 교회 그 목회자들을 존경하고 그리고 순종하고 모든 사회에 나가서 자기보다 더 권위를 갖고 있는 자들에게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이것이 생존권이 부여받는 것입니다. 그 광야 같은 데서 정말 함께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생존이 불가능한 곳이 광야인데 40년입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4일도 아니고 40년. 그동안에 이 지도자가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 정말 지도자들이 여러 가지로 고충도 있고 힘들고 자기를 희생하지만 우리는 또 불만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불평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암도 모세를 불평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문둥병으로 며칠간 지내다 오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 완벽한 지도자들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질서 있게 생존권을 갖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거기를 이탈하면 우리는 죽음이고 사단의 공격으로 밥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은 우리를 무질서로부터 구원하시고 영적인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법, 하나님 주신 법, 그리고 지도자를 우리가 잘 순종하고 따라가야 우리에게 살 길이 있는 것입니다. 질병으로부터의 치유입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출애굽기 21장 9절입니다. 놋뱀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입니다. 바라보는 것,
돈도 들지 않지만 용기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과연 내가 노뱀을 봐서 내가 살까? 라는 의심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노뱀을 바라보는 순간에 살았습니다. 왜? 바라보는 것이 바로 치유하시는 하나님에게 내 믿음을 보여주고 그리고 주님께서 일을 하시도록 맡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라보는 용기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돈도 안 들어요, 여러분. 믿음만 필요한 것입니다. 질병이 있을 때, 가난할 때, 이런 광야를 걸을 때 제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거기에 길이 있습니다. 다른 데는 길이 없어요. 그래야 40년 광야를 우리가 노래하며 즐거워하며 통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되실 때 애굽에서 광야로 이끌어오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때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지혜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는 법을 가르치면서 전적으로 의존하고 신뢰하는 길을 광야에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실 수 있습니까? 네? 그를 바라보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바라보든지 아니면 내가 죽음을 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만을 바라보면 거기에 살 길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 92, 93절 저는 굉장히 이 말씀을 사랑합니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아,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정말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않았다면, 정말 주의 법이 정말 꿀과 같이 달지 않았다면 내가 고난 중에 이 공동체에서 이탈해서 사단의 밥이 되고 죽었고 멸망하였으리이다. 야, 여러분 이런 고백이 우리들에게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인생이 광야길을 걷는 나그네입니다. 아, 저 사람은 좀 평탄한 길을 가겠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무게는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은 또 관계가 좋고 관계가 또 그 경제적으로 또 문제가 없는 사람은 관계가 나쁘고 뭐 한 가지씩 다 있어요. 관계도 좋고 경제적인 것도 좋은데 질병이 있고 이것도 다 괜찮은데 자녀가 문제고 뭐 여러 가지로 이게 문제입니다. 인생의 무게는요 비교할 수 없어요. 다 같은 무게입니다. 그러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 광야에도 안식처가 되고 네 그렇지 않으면 네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안식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살아나려면 비결은 뭡니까? 주님만을 바라보면 살게 되고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풍성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 문제가 모두 실타래가 풀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을 오늘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합니다. 네,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면 너도 대접하라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이 되어주시기를 하나님을 대접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대접해 준다는 것입니다. 가는 것이 있어야 오는 것이 있잖아요. 네, 우리는 맨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려고 할 때는 하지 마십시오 하고 불순종하고 나오면서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을 부르짖는다면 하나님도 볼 때 정말 얌체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이면 그런 사람들한테 복 안 줄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 아닌 게 너무 다행입니다. 주님은 그럼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광야가 시작되었을 때 살아남는 가장 큰 비결은 무엇입니까? 하늘을 바라보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생존이 불가능한 장소가 바로 광야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지금 환경에서 구원받을 비밀을 발견했습니까? 여러분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사랑하는 신부여 영문판이 나왔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신부여 이렇게 치유하라. 주님이 14일 동안 저희 집에 오셔서 계시해 주셨고 또 이어서 6일 동안 오셔서 땅이여 희년의 나팔을 불어라. 이 책 두 권을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제가 책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저를 이렇게 방문하면서 저의 인생과 목회가 바뀌었고 그리고 계속 친밀한 관계로 지금까지 이 힘든 목회길을 달려오게 됐습니다. 이 계시의 책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당신의 신부로 간절히 만드시기를 원하시는가의 방법이 들어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의 머리서부터 발까지 다 치유해 주시면서 거룩하고 정결한 하나님의 신부로 만들으셔서 우리 안방에 들여와서 함께 거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그것이 바로 이 책 안에 있는데 전도용으로도 또 2세들 한국말을 모르는 그들 계시를 또 뭐 잘 받지도 못하고 좀 무시하는 그런 또 넌크리스찬들 그들에게 영어로 읽을 수 있으면 여러분이 선물해 주면 좋겠습니다. 윤남홍 목사 저서는 말씀보약 2000이 절판되고 다른 것은 다 있습니다. 책들이 절판이 되면 좀 한참 좀 기다렸다가 다시 재판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언젠가 말씀보약도 다시 만들겠지만 현재는 6권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5권인데요. 모두 6권인데요. 그 아마존닷컴에서 사는 가격에 4불씩을 더 주셔야만 저희들이 우송료를 포함해서 보내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에서는 윤순옥 권사에게 그리고 미국에서는 이용택 목사님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제가 왜 가수들이나 배우들이 그 악플에 자살까지 하는가 저도 약간은 맛보게 되었습니다. 공개적으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들어오니까 악플도 달고 또 미스언더스탠딩도 하고 또 어느 때는 또 당장 그 목사직을 그만둬라. 여자가 어떻게 목사가 되느냐. 뭐 성경이나 알고 말하는 거야. 이상한 냄새 나네. 이러면서 이런 악플들을 다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참 이 하고자 하는 용기가 많이 꺾일 때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들, 기도해 주시는 분들, 사랑과 관심과 배려를 보내주시는 분들, 자원 헌금을 보내주시는 분들 때문에 또 오늘도 피곤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또다시 이렇게 유튜브 동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새로운 27인치의 컴이 도착했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가져본 컴에서 제일 화면이 큰 것입니다. 작년 5월에 윤남옥 TV를 시작할 때 처음에 기본적인 장비를 사라고 장집사님이 헌금해 주셨고요. 이번에는 무명으로 컴퓨터를 헌금해 주셨고 주신 집사님이 계시고요. 그리고 한국에서 손 목사님은 제가 목이 힘들지 않도록 마이크, 비타민 등 세심하게 배려해 주시고 보내주시고 그렇게 큰 사랑을 부어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마 밴드 라이브도 점점 좋아질 거고 곧 유튜브 스트리밍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그분들에게 만배로 부어주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고요. 또 그분들에게도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선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 옆에 계시다는 것은 천군 만군을 얻는 것보다 더 힘이 납니다. 지금도 계속 자원 헌금을 보내주시는데 언제나 이렇게 헌금을 보내주시는 분은 저의 기도의 명단에 들어가서 제가 매일 그분들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저의 동영상을 보아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하루하루를 이겨내며 그리고 또 다시 피곤한 무릎을 일으켜서 다시 걸어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말씀TV 이렇게 계속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들어오셔서 또 300명이 넘는 분들이 구독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구속사적 성경 공부를 줄기로 공부하시기를 원하면 말씀TV에 들어오시고요. 그러나 당분간 말씀TV, 매노아 캐리그마TV 모두 윤남옥TV에 월수금 그렇게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여러분이 정말 경제 광야, 건강 광야, 사업의 광야, 신앙의 광야
이런 모든 목마름과 배고픔에서 여러분이 찾는 길을, 승리하는 길을 발견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에게 이 광야가 새롭게 거듭나는 특별한 기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어서 빨리 광야를 나와서 풍성한 가나안으로 들어가도록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